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한 반은 평안하시다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도 저에겐 참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랑 상담 부장님 또 김주상 전사님이 아주 맛있는 거 대접해 주시고 아주 너무 근사한 차도 대접해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막 되게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환한 미소로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야,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환하게 잘 왔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가실 때에도 오기 잘했다 이런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솔직하게 괜찮아요. 연합의 비밀, 이제 이게 부부, 가족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가지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연합의 비밀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말씀에서요. 네,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남자랑 여자만 다르게 얘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요나도 있고 욥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각자 다 다르게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그 전제는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별로죠. 괜찮죠. 괜찮기도 하고 또 별로이기도 하고 그런데 같지 않죠, 나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 또 우리 가족으로 허락하신 자녀들과 상호작용할 때 다른 게 참 껄끄러워요. 괜찮으세요? 제가 우리 남편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우리 남편 얘기를 좀 할 건데 얼마 전에 남편하고 제가 이렇게 좀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웠어요. 사실 싸운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아니 미닫이 문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걸 안 고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약간 데시벨을 올렸나 봐요. 그럼 저희 남편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동굴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그러시죠? 화나면 말 안 하고 꼭 닫고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결혼한 지 제가 31년 됐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소리를 지르면 동굴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31년 살면 알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도 제가 소리를 또 지르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이렇게 막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옆에서 엄마 나랑 있을 때 그 미닫이문 고치라고 소리 지른 게 다야? 진짜 나 없을 때 더 소리 지른 거 아니야? 그 정도 갖고 아빠가 저렇게 화났다고? 이럴 정도로 제가 소리를 많이 지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남편은 계속 동굴에서 안 나오고 불편한 건 누굴까요? 저죠. 저 남편하고 사이좋게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중요한 거 결정도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니까 밥 먹고 가요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가고 왔어요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거실에서 자고 제가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 많이 이상해요. 하나님 저 밴댕이 소갈딱지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점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31년이나 살았는데 여전히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제 생각에는
요 정도 가지고 화냈다고 저렇게 삐질 일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왜 이거 갖고 저렇게 화를 내지? 이거는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 남편하고 제가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됩니다. 저희 남편이 살아온 여정에서 엄마랑 아버지가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대요. 새로 산 밥통이 2달을 넘기지 못했대요. 맨날 부서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결혼하면서 저한테 은영아, 네가 돈을 뭐 이렇게 뭐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거나 뭐 네가 뭐 큰 잘못을 해도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소리 지르는 건 나한테 좀 힘들 것 같아. 나한테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는 건 내 인생이 망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큰 소리로 싸웠거든. 그때 내가 느꼈던 절망감, 좌절감, 내 인생이 망하는 걸로 훅 가기 때문에 뭐만 하지 말아달라?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제가 요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세요.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관계가 제일 큰 관계,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 내 부부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나랑 참 다르구나. 너무 동의되시죠? 맞아요. 우리 비슷하다 이것도 있지만 야, 진짜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서, 또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 다르죠. 근데 이걸 성경에서 대표적인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요걸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장 설명해내는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남성을 딱 만드신 다음에요, 남성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동물 이름 짓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이름 하나하나 짓는 거를 보고 계셨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동물 이름 짓는 일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남성분들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존재감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딱 창조됐는데 누가 있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를 얼만큼 공유하느냐, 내 삶을 얼마나 좀 같이 나누느냐, 이게 아주 삶의 퀄리티에 중요한 영향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바바리맨 들어보셨어요? 혹시 본인이 바바리맨이다. 근데 바바리 워먼 들어보셨어요? 바바리맨들이 여러분 성적인 뭐가 막 관심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바리맨 가만히 보면은 내가 찌질하게 내가 좀 쪼다갖고 내가 누가 내 영향을 받으려고 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남자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영향을 딱, 여러분 바바리맨들이 딱 여중 가서 하죠. 부녀회 가서 안 하고. 부녀회 가서 하면 아줌마들 너무 무섭잖아요. 기세잖아. 여중, 여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딱 하면 어때요? 여학생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영향을 받는 중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크게 보여요. 그러면 우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해도 되는구나, 이게 병리적으로 강화되는 게 바바리맨들이에요. 그럼 내가 알았어, 이제 바바리맨 해야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남성분들한테는 내 영향력이 행사되는가. 여러분, 아재 개그 왜 해요? 내가 한마디 했더니 저쪽에서 웃어. 10개를 준비했는데 9번 실패했어도 또 하죠. 왜 하죠? 하나 걸려갖고 상대방이 웃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밥과 밥 먹어, 밥 먹게 밥 차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뭐래?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존재감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를 신앙생활로 가지고 오실 때 안 웃겨도 웃어줘야 돼요. 근데 교수님 진짜 안 웃겨요. 진짜 썰렁해요. 남편이 웃기다고 얘기하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안 웃겨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창피해 라고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안 웃긴 거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웃긴 거를 듣고 웃는 건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안 하고 싶어요.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영향을 받아주는 걸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동물 이름 짓는 일 하나하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남편분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아들들을 키울 때에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게임하고 싶고 게임에서 뭐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주는 아들들은 게임 중독까지는 안 갑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빠가 정해놨으니까 해. 이거보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A, B, C가 있는데 엄마는 A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떠니?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물론 유치원, 초등 저학년 이때는 힘들고 청소년 또 성인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의 영혼을 죽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밥 갖고 와. 그럼 뭐래?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웃기는 일이 있었어. 들어봐. 그래서 재밌지? 이랬더니 퍽이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들의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 하나하나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게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영향력을 받아주는 게 남편들을 사랑하는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것 때문에 증상이 너무 많이 생겨서 부부 갈등, 남성분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생겨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남편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네, 이게 영향력을 어떻게 내가 받고 있어를 전달할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담할 때 웃어주는 거. 물론 이 여자냐 남자냐의 차이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개인으로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먼저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 장녀들 있잖아요. 장녀들은 요 영향력, 내가 좀 힘 있게 뭐를 결정할 때 내 존재감이 확보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 절 읽었던 오늘 성경 구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죠. 그러면 존경한다 그럴 때 물어보셔야 돼. 제가 요거를 다음 이 두 번째 꼭지에 이렇게 좀 적어놔 봤는데, 사랑과 존중, 이 부부가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법, 너네가 연합할 때 요렇게 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요렇게 하면서 연합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분들도 저는 남편을 존중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아내가 저를 언제 존중하나요? 존경받았다고 느낀 때는 언제세요? 이러면 없는데요.
아내분들한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낄 때가 언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부부 관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는데 제가 제 남편을 참 존경하거든요. 존경할 구석도 참 많고 제가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아니 내가 뭘 소리 질렀다고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해갖고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러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문제가 많아요. 저렇게 어떻게 뭐 이러면서 제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31년 동안 이 동굴로 들어가는 게 고쳐지지 않았으면 네가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오롯이 존경하고 존중했더라면 온전하게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데 또 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이 좀 일주일, 2주일 남편이 계속 말 안 하고 지낼 때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여보 내가 그냥 단순히 소리 질러서 미안해.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만 해놓고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 또 한 걸 보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존경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나도 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뭐 요게 뭐 요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내분들이 내 남편을 내가 정말 존경한 게 맞나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멈추지 않는 게 아닌가. 또 상대방이 원한다면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을 너무 안 해. 근데 아내는 계속 말하자고 그래. 말 좀 해봐. 근데 나 원래 말하는 스타일 아니야. 이걸 말도 안 해.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거를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존중이요. 하나님 우리한테 연합의 비밀로 알려주신 방식인데 이걸 심리학자들도 묘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결혼관계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왜 결혼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밝혀냈냐면 서로의 어린 시절에 또 부모님하고 자라면서 결핍된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인정받고 싶다든지 칭찬받고 싶다든지 돌봄을 좀 안전하게 받고 싶다든지 이런 욕구들이 결핍된 거 부족했던 거, 채워지지 않았던 거를 결혼을 통해서 채우려고 결혼하더라. 이런 걸 좀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앞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뭐 키 큰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쭉 있어도 우리가 끌리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연예인 공유, 목사님 장동건 밀고 계신다는데 장동건, 여러분 이렇게 뭐 손예진 뭐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쭉 할 때 여러분 내가 끌리는 사람이 좀 다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단순히 외모일 것 같지만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분위기, 그 상대방과 내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날 것 같은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끌렸던 부분, 내 어린 시절에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나 깜깜한데 위험하다고 데려다 주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기로 작용해서 결혼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욕구들이 대표적으로 결핍이 됐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면서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아드님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야, 너 나보다 낫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인정의 욕구가 결핍이 된 거죠. 인정받고 싶어. 또 엄마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엄마 여자분들 참 창조될 때 여자분들 얘기 안 했는데 여성분들은 창조될 때 남성분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유하려고 그래. 내 일상에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싶고.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여기 결혼하신 지 한 20년 넘으신 분들은요. 됐어요 교수님. 제가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살겠습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얘기하면 기분만 나빠지고 맘만 상해요. 더 마음이 다쳐요. 이게 뭐죠? 좌절된 거예요. 몇 번 시도하다가 상처받고 마음 다치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창조되기를 누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내가 일상을 공유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났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 어떻게 당해요? 남자애들은 어떻게 당하죠? 남자애들은 힘으로 당해. 너 돈 갖고 와. 삥 뜯고 때리고 이렇게 이게 영향력으로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게끔 집단 따돌림을. 근데 여자아이들은 집단 따돌림을 어떻게 당하죠? 이간질 시키면서 안 놀아줘. 관계에서 소외시켜요. 연결을 뚝뚝 끊어내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뭐가 중요한데요? 연결감이 너무 중요한데. 창조될 때 그렇게 됐어요. 또 의사소통할 때도 이거가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거 되게 맛있지. 남성분들은 맛있다. 선포해요. 야, 이거 그림 되게 좋다. 여성분들은 그림 너무 좋지. 너도 그렇지 않니? 이래가면서 뭔가 연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내가 야 좋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녀의 차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성분들은 남편분들한테 주로 원하는 게 그래서 연결되고 싶고 뭔가 공유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돌봄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물론 이게 남성분, 여성분을 떠나서 개인차가 더 중요해. 개인의 특성이 더 앞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결핍된 욕구들이 돌봄받고 싶은 욕구 또는 참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욕구. 여러분 형제자매가 많은 집에서 중간쯤 자라신 분들한테는 이런 욕구가 되게 필요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배우자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언제 화가 나냐면 시댁에서 의사결정할 때 내 의견 쏙 빼고 통보할 때 뚜껑 열려요. 왜 내 의견 안 물어봐? 왜 난 무시해? 이래갖고 이게 내가 결핍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라, 존중해라 이거는 너네 결핍된 욕구들을 그렇게 서로 채우는 비밀이야. 이게 비결이란다 라고 그러셨는데 배우자가 안 채워주면 여러분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이 크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이 잘못될 때 다양한 증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수용할 수 있는,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옆에 혹시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껴? 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아내가 없어. 물어볼 수가 없어. 아내분들은 남편분들한테 만약에 당신 내가 존경한다고, 내가 당신을 되게 존경해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라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이거에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부부 상담도 해보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번아웃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교수님 우리 둘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문제가 있고 뭐 이럴 때 제가 참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남편분, 아내가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젠가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요럴 때 존경한다고 느껴요. 저럴 때 존경한다고 느낍니다. 답이 많이 나오면 번아웃이 좀 덜하죠. 없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면 정말 이게 사역보다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러죠.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뭐야, 네 아내가 너를 존경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니? 여러분 언제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한테 난 당신이 이럴 때 나를 존경한다, 존중한다고 느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죠. 이게 상호작용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는 거죠. 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희 남편이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바쁘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들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을 너무 돌보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가리키면서 그때는 자세가 좀 이래야 되고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고 다시 해볼래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저렇게 남편이 나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 이렇게 그러지 않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 직원들한테 너무 다정한 거를 나도 저렇게 연약한 게 좀 보면서 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어느 장로님 권사님 아프시잖아. 그 장로님이 사회적으로 너무 분주하신데 그 권사님은 아내로서 남편의 돌봄을 받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의 돌봄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픈 거다. 너무 바쁜데 귀한 일 하시는 장로님한테 여보 나 좀 돌봐줘. 이러기가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아프면 할 수 없이 장로님이 좀 돌봐준다. 그래서 당신도 나를 돌봐야 될 거야.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알지. 그럼 내가 너 돌보지. 뭐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저도 왜 나한테도 이렇게 좀 돌봐줘. 우리 은영이 이거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할까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 연합의 큰 장애물이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인생에 살아왔던 게 더럽고 치사한 게 막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연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남편의 돌봄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센 척하고 여러분 아내들이 정말 남편의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보 나 좀 돌봐줘를 너무 씩씩하게 얘기해. 그래갖고 남편들이 저 여자가 내 돌봄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어떻게 씩씩하게 얘기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박 집사님 봤어 안 봤어? 박 집사님처럼 해야지. 여러분 돌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세 보여.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남편의 돌봄을 받고 싶으면 조금 전략적으로 크게 따라해 보세요. 시작. 그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잖아.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분들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근데 많은 아내들은 이 돌봄을 받아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좀 아프면 남편들이 돌볼 때 그때 조금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몸이 자꾸 아파. 그러지 마시고 나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몸으로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난 당신의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야. 성경에 나오잖아. 말씀 못 봤어?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남편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죽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정말 많은 남편분들이요, 상담에 와가지고 아내가 무서워요 그래요. 그럼 아내들이 깜짝 놀라요. 내가 뭘 했다고? 그 아내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분들한테 제가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할 때 너무 세게, 강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얘기하지 말고 저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여봉,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어땠어? 시작. 그렇지, 잘하셨어요. 내가 눈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못해, 몸에 뭐 칼이 들어와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료적입니다. 베이비톡이라고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용어예요. 용을 붙이는 거, 베이비톡. 상대방이 긴장을 안 해야 나를 돌볼 수 있어요. 다시, 여봉, 오늘 하루 어땠어? 잘하셨어요. 이거를 신앙생활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생각하면 내가 이 남자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느라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더 약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연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봉, 큰일 났죠? 오늘 하루 어땠어? 그랬구나. 이거가 여러분 남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시는데, 남편분들이 이 무드, 아내의 무드가 좀 덜 무서워지면 굉장히 긴장이 풀어지면서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좀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 남편분들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시잖아. 그러면 남편 앞에서 가로 열고 들었고 지사하지만 가로 닫고 가로 열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니까 가로 닫고 여봉 해보시는 거죠. 목사님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에까지 얼마나.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이 크다 그러잖아요. 비밀이 크다. 창조된 원리대로 살아갈 때 비밀이 클 수밖에 없음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져갖고 비교, 평가하는, 판단하는 시선이 생겼어요. 눈이 밝아져서 라는 얘기는 심리정서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판단한다는 시각이 생겼다는 거. 쟤 이렇게 못생겼어. 저 사람 저래. 남편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게 다 평가, 판단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거슬려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완전해졌지만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부부, 가족, 자녀들, 시댁, 원가족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이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밀이 크도다.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개똥이를 창조할 때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부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사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공적인 관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부 안에서 서로 의처증 있잖아요. 의처증. 서로 의심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생길 때 그 두 사람이 해결하게 하지 않아요. 공적으로 제사장 앞에 갖고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는 거요. 자녀들만 영향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부들의 문제를 같이 좀 도와주고 다루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고 단체잖아요. 내 아내한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내 남편한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아니 미닫이면 고치라고 소리 지른 게 뭐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저 인간이 이상한 거지라고 제가 제 기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했던 걸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만하죠. 남편한테 내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큰 죄를 지었어. 이 고백 우리 남편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물론 이랬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굉장한 큰 신앙생활이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거 갖고 뭐라고 이럴 일이 아니라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는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문제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이 아이를 존중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죠. 비밀이 크다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친밀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여러분 누가 누구랑 온전히 연합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친밀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주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우선 목적이었을까요? 그거보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뭐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자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도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호작용을 계속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마찬가지로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다. 누가 같이 상호작용하게 지낸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친밀함이 굉장히 큰 창조하신 목적이겠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해져서 뭘 하자. 이거보다 우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을 좀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교수님 칭찬할 거리가 한 개도 없어요. 살아보세요. 칭찬은커녕 내가 욕을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러세요. 애들한테 칭찬을 하셔야 돼요. 개똥아 너 오늘도 학교 가기 싫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가니? 대단한 성실함이다. 학교 가서 조는데요.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칭찬하셔야 돼요. 이러면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내 기준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50점은 맞아야지 그래도 좀 칭찬을 해주죠. 10점 맞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내 입장에서 이 정도 되어야지 인정해 줄 수 있다. 칭찬해 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의 진정성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남편분한테 선교사님 아내분한테 남편분이 좀 사랑한다. 당신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내의 우울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교수님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20%밖에 없어요. 근데 100%는 돼야지 제가 아내한테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00이 안 돼요. 제가 이분한테 이랬어요. 남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관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부부 관계보다 자신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랬어요. 내 진정성,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중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에도 때로는 옳고 그름이 좀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차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뻔히 상황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한테 여러분 그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제자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게 성경 워딩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 이놈들아 내가 그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네 무슨 일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보다 그 사람들이 놀란 거를 얘기를 풀어내면서 자신들의 긴장이 털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배우자와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거. 네.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 중에 결과 중심적인 것들. 너 몇 점 맞았어? 이러면 친한 거 확 깨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너 잘했어?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오기가 그렇죠. 너 지난번에도 그거 갖고 그랬는데 또 그랬어?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들하고 가족들하고 옳고 그름보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먼저구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3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하고 다른 존재예요. 너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사랑과 존중은 생각보다 심오하다. 우리를 더 치유하는 관계로 회복시켜가는 비밀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런데 이 사랑과 존중으로 연합된 거의 비밀은 엄청 크다.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죠. 세상은 힘들어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자신하고도 친해져야 되지만 이렇게 강한 친밀한 연합되는 관계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의 삶은 천국 갈 때까지 너무 다른 삶이 되잖아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것들이 인상적으로 좀 남는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부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친밀한 연합됨을 위해서 소리내서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연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돌보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언어들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장애물들이 되는 것들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연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연합을 위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깊이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걸림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는 억울한 것들, 분한 것들, 또 상처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힘입어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내 가족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존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장애물이 되는 나의 쓴뿌리들,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또 해결하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믿음도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관리하며 신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